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오신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라기의 6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논쟁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었고 떠났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솔한 마음으로 시체같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는 드리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마음 없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3번째 논쟁은 어쩌면 이 2번째 논쟁과 이어지는 말씀이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주중에는 그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말씀을 좀 연구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주로 금요일 밤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은 거의 새거나 아니면 별로 자지를 못해요. 한 새벽 3, 4시까지 쓰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사실 그래도 다 못 써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밤에 새벽 2시까지 이제 원고를 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이 저한테 너무 힘듭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 예배도 없는데 그날이 제일 힘들어요. 저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더 힘드냐면 저희 집 애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7시에 꼭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들은 일찍 잤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아빠 주무시니까 그냥 안방에서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거실에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쎄쎄쎄 하면서 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놈의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나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나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만큼은 나를 좀 고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자고 있는 저를 올라타고 넘어다니고 엉덩이를 내 얼굴에 대고 진짜 처음에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나 너무 피곤한데, 나 졸려 죽겠는데 설교 아직 다 못 써서 오늘도 밤 늦게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야 되는데, 그래서 부끄럽지만 진짜 짜증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 아침에라도 이 아이들 못 놀아주면 얘네는 아빠랑 언제 놀고 언제 이야기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잘못하면 아빠는 있는데 아빠가 없는 것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나쁘죠. 근데 여러분, 부모라면요, 정말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없는 시간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쉼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을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겠죠.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로마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여러 건축물들, 예술품들을 막 바라보면서 진짜 경이롭다는 표현이 그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명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로마를 다녀와서 그 화려한 예술작품보다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인상 깊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 중앙, 콤브, 무덤이라는 의미가 알려주듯이 지하 땅굴에 있는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카타콤, 이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갔다라고 하죠. 여러분 다들 들어는 보셨죠?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좁고 답답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곳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묵직해지고 겸허해지더라고요. 왜 그들이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야 했습니까? 왜 멀쩡한 집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태양빛이 있는 지상을 놔두고 그 삶을 포기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냥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알 게 뭡니까?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굳이 지하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까? 왜 그곳에 들어가서 모인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한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그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편안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 다한 예배, 삶을 다한 예배,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그들은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맞춰서 나온다는 것 아니고요. 시간을 때운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 또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런 사모함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모욕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마음 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진액이 다하도록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 다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 가슴 벅차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정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마음 다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 시간에 제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 다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3절 후반절과 14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상황,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저번 주보다 더 격한 어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는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조금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니, 형식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남유다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아모스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진 제물, 좋은 제물을 바칠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려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노랫소리를 그치고 비파소리도 그치고 예배를 그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말씀을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웃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며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들의 손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고 그들의 주머니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으로 채워져 있으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자들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 거기에 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왜 아모스를 통해 제사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정의는 메말라 버려서 찾아볼 수가 없고 공의는 사막과 같이 말라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합해보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결혼 생활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사는 빠짐없이 드렸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뜨거운 척 예배는 잘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행동이 없었으며 성결한 삶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왜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삶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낼 생각도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전반절을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는 예배면 좋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중에 물론 이런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들을 가져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신을 믿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며 흘리는 눈물,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삶의 결단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삶을 살 의지는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 때만 오는 그들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검사가 동료 검사를 성추행하는 것이 고발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가해 검사의 세례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한 간증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사를 통해 듣고 난 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도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도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 나는 간증을 한 사람이 삶으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간증으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으로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삶을 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었느냐, 그 당시에 정말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느냐 고백이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고백한 대로 살 의지가 있고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너무나도 사모하는 은혜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주어지는 혜택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사모하지만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때때로 예배 때 눈물 흘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 다 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배드린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그런 예배 받기 싫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눈물과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가끔은 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저를 포장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과 울음으로 예배드렸던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새치어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울컥하고 잠깐 흘리는 눈물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어떤 경건한 말과 좋은 말을 하고 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건 그것에 사람들이 속아서 저 사람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 삶을 두루 감찰하시고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자리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에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저의 이 삶을 나누는 것은 부족한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가끔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잠깐 불타올랐던 감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과 감정이 여러분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착각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좀 사십시오.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손들지 마시고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좀 사십시오. 믿는 자들 앞에서만 거룩한 말, 겸손해 보이는 행동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거룩한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때 받은 은혜로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의 아픔에도 좀 귀 기울이시고 공감하시고 애통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남들에게만 착한 이웃 되지 마시고 나의 무례함에도 나를 용납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과 약한 자들에게도 착한 이웃이 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하루 드리는 예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한 진심 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예배와 거룩한 말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삶의 예배,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삶을 살아간 우리의 모델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싸우셨습니까? 그들이 예배 못 드려서가 아니에요.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삶에는 아무런 열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 무엇입니까? 한식이라도 아파하는 자들을 안고 울으시고 그들을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소외받았던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을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기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기 원하네.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완벽할 순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길 원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만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보람내어 항상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 정말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낱낱이 드러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뿐 아니라 예배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결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힘든 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만 잘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날의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